벨리야, 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우와, 우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우리 여기는 김양의 청년, 우리 선혜은 청년. 자,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찬양팀으로도 오늘 진짜 이렇게 귀한 만남, 우리 찬양팀 또 너무 은혜로웠죠. 그죠? 우리 구현호 집사님, 김준혜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와, 날마다 은혜가 있네요. 오늘은요, 여러분, 좌절된 순간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참 많이 결단하죠. 그렇죠? 특별히 1월에 많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 뿐만 아닙니다. 이 개척교회 나오실 때도 그런 결단하셨죠. 그죠? 이제 나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 더 잘 믿을 거야.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삶의 문제가 뿅하고 해결도 되어지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의외로 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좌절된 순간이 많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이죠. 새벽 예배 결단했더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그죠?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또 어려운 분 많이 섬기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했는데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때도 있고, 여러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한 상황을 연달아 겪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인데요, 2차 선교 여행은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심각한 갈등으로 시작되죠. 익숙함을 추구하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우리 가족 마가, 익숙한 얘를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바울과 심하게 다투고 피차 갈라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최고의 동역자였잖아요. 바나바는요, 굉장히 바울이 의지했던 대상이었는데 그와 갈라서게 된 이 사건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 본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아픈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실라 그리고 누가를 데리고 자신이 선교했던 1차 선교 여행지들을 다시 둘러봄으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죠. 이제 그 첫 목적지가 1절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좀 익숙한 이름 나오고 있죠. 더베와 어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루스드라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도시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었고 심지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다른 선교의 성과가 없었던, 누가 봐도 거기 왜 괜히 간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할 정도로요, 1차 선교 여행지 중에서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곳이 이 루스드라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해요? 그러한 곳으로 다시 가라 하라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웬만하면 나 환영받는 곳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이 루스드라, 아픈 기억이 있었던 이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평생의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맞아요. 과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저 아저씨는 뭔데 왜 저러지? 저 복음이 뭔데 저렇게 돌에 맞아가면서 저게 무슨 짓이야? 이랬는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면서 본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를 고루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선교에 있어서는 아주 최적화된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과거 열매가 없는 듯 보여졌던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하나님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5절에 보니까 그 수확이 없었던 루스드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는 일을 드디어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다 봤을 때도 이거 실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역 실패했어. 너 그 사역 괜히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한 듯 보여졌던 그 땅에서 복음은 이미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당장에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영혼들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코 헛되지 않다. 맞습니다. 와, 2주 전 거를 기억하시다니. 와, 옆에 분에게 최고 한번 해주실까요? 최고. 어떻게 2주 전 설교 제목을 기억하셔요? 어머, 대단한데요. 맞아요. 결코 헛되지 않다. 내 눈물의 기도와 또 복음의 수고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요, 2주 전에 저희 밝은 교회 청소년부 사역에 대해서 고백했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웠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은정 선생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때 저희 제자 고3이었던 주연이가 지금 방송팀으로 저렇게 뒤에서 지금 주연이 왔어요, 주연이 왔어요. 여러분, 저렇게 섬겨지고 있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제 바울은요, 드디어 이제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죠. 아시아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웬걸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나가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서요, 지금 아시아예요, 아시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요, 바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해 버립니다. 그래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요,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 다음이 비두니아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바로바로 자기 뜻을 지금 내려놓고 바로바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내 뜻, 내 계획 수정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의외로 저희는 그런 게 없지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정해진 내 자리가 있어요. 자리 바꿔 앉으십시오. 쉬울까요? 불안해요. 벌써 불편하죠. 그렇죠? 그거조차도 우리는 어려워요. 심지어 내 기질은 굉장히 샤이한데, 나 내향적인데 대표기도 다 하셔야 합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요? 벌써 어떻게 해요?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인데? 어떡하지? 어렵잖아요. 이것처럼요, 내 틀을요, 내 기질을요, 내가 원했던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어디에 있었다? 이것을 바로바로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계획 써놓은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난 TJ입니다. TJ. 그랬던 사람이요, 계획을 수정한다라는 것은 기질 자체를 지금 내려놓은 굉장한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절망하거나 아니면 될 때까지 우기잖아요. 하나님한테요. 내놓으라고, 해야만 한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패스. 그 다음 패스. 그리고요, 내 뜻이었구나 여겨지면 바로 그 생각을 내려놓고,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다 여겨지면 즉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막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요즘 되게 많대요. 여러분, 불면증에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데, 저희는 사실 저희 가정은 불면증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선율이도 머리 대면 바로 자거든요. 선율이는 조금 호기심이 많아서 늦게 자지만 오 목사님과 저는 어딜 가도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 저희는요. 그런데 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을 곰곰이 보면은요, 어때요, 여러분? 참 성실하신 분들이 불면증이 많아요.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도 불면증이 많아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두렵고 속상하고 걱정이 돼서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럴 때면 이 사도 바울의 쿨함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엄청난 속도감으로요, 내 뜻이 좌절된 순간 여러분, 내 생각을 바로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스탑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구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쉽지만 내 생각 끊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속 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고민이 생기면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드디어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바로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마자, 인정하자마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뜻은 아주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 뜻은 곧바로 순종하여 이뤄드리려는 아주 멋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죠. 역시나 문장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한 문장 안에 이게 다 표현되어져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를 뭐 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혀 가본 적도 없는, 정보가 전혀 없는 땅, 그것도 옆에 동네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대륙을 이동하는 그러한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이거는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그러한 험난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선유라 너 당장 내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서 보낼 수 있을까? 오 목사님하고 저도요, 아마 그러면 쉽게 못 보낼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 뭐 든든한 연고지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때요? 즉시 순종해서 목숨 내놓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진짜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 익숙한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맞닥뜨릴 문제가 있었는데요,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예배당이 없어가지고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바울의 일행은 뭘 하냐면은 기도할 곳을 막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강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절에서도 보면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울의 일행들은요, 시종, 일관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여정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급 물품인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루디아는요, 상당한 거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유럽에서는 첫 번째 개척 멤버가 탄생한 순간인 것입니다. 와, 이제 좀 뭔가 된다. 개척 멤버 왔어. 신나죠, 신나죠. 저희도요, 처음에 막막했거든요. 빵명으로 시작할 때 이게 예배당을 꾸며놨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1호로 그때 김정훈 권사님 가정이 딱 오시겠다고 했을 때요, 그때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와, 성도 있어, 성도 있어. 여러분, 정말 이게 개척의 이 상황에서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망의 신호로 보여졌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감사하다 여겨질 무렵에 또다시 만만치 않은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울 일행 어때요? 회당이 없는 이방 땅에서도 지금 막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열심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요, 기도하는 곳을 정해놓고 기도를 항상 하려고 그 길을 지나는데, 이 기도하던 길에 누가 나타나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타문화권의 이러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바울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죠. 쟤네 하나님의 종이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고는요, 자꾸 따라가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얘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사실 맞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얘네를 따라가면 구원을 전해.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막 모른 척을 하고 막 빨리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도하러 가기만 하면은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성가셔, 너무 힘들어,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이 너무 험난해. 그래서요, 에이 모르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했는데 휙 하고 떠나버렸어요. 한 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슬픈 사실이에요, 기쁜 사실이에요? 기쁜 거죠, 그렇죠?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됐잖아요, 치유됐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데 이게 좋은 대우를 받고 오히려 환영받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갑자기 이 여인이 원래 이 귀신 들린 이걸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어 왔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바람에 수입원이 싹둑하고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 관리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왜 데리고 왔어? 이러는데 자기들이요 한 여인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는 절대 말도 하지도 않고 그런 건 말도 꺼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고발을 해버려요. 선교 행위를 트집 잡아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는데 그래서요 바로 로마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뭐 우리의 풍속을 해쳐?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바로 결박해가지고요 바로 감옥에 가둬버리는데요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많이 친 후에. 여기서 쳤다라는 동사는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질을 당한 언어가 아니라요 심한 고문을 당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아 이거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이 여기 후곡마을을 지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낸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어때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 또 유튜브에 막 영상 올라가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수많은 구독자가 따르고 다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오 목사님이 붙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감옥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심한 고문까지 당한 거예요. 오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와,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단어 한번 던져볼까요? 이럴 때 나타나는 감정, 어떤 감정이 나타납니까? 절망, 또 후회, 왜 있어? 맞아요. 왜 내가 선교를 해가지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떤 거? 괜찮아요. 막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다 받아들여요. 분노. 맞아요. 분노, 절망, 후회, 낙심, 좌절 막 다 찾아오겠죠. 그렇죠? 긍정적인 단어를 찾기가 거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잤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보니까요. 야,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참 속도 좋아요. 아니죠. 이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겠죠. 그죠? 그토록 좌절된 순간에 한밤중에 깊은 감옥 안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아파 죽겠다고 아야 곡소리부터 먼저 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아야 해야 되는데 지금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막 이렇게 진짜 거기서 이게 감옥 안에서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쉼없이 찾아오고 또 낙심과 절망과 분노의 감정이 틈타잖아요. 그럴 때는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무슨 찬양이 나와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처음 막 찬양도 안 나오죠. 막 날이 저물어가. 그런데 찬양하는 내 모습이 웃겨서 뭔가 마음이 좀 풀려요. 그러다가 진짜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다 보면 기쁜 찬양도 내가 막 울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내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진짜 역사에 주시더라고요. 찬양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랬더니 진짜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하늘에서 다 들으셨던 거예요. 아이고야 바울 쟤 좀 봐라, 신라 쟤 좀 봐라. 좌절된 순간에 나를 또 찾아.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심지어 나를 또 찬양해.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을 일으켜버려요. 그 두 사람 때문에.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감옥 문을 싹 다 열어버립니다. 다 그래서 막 신난다. 막 바울과 신라의 그 기도와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는 순간이죠. 그런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적을 누리지 못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감옥의 간수였어요. 맞아요. 간수는 죄수들이 다 탈옥한 줄 알고 이제 칼을 빼어서 나의 이 간수 인생이 끝났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자 30 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치죠. 이 장면은 뭐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의 한 그 익숙한 클리셰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명한 31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그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은요, 그날 밤 모두 예수를 믿고 집안 식구 전체가 31절에 보니까 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뭘 하려고 했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지금 속도 좋게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히히거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거든요. 상황은 여전히 지금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난감한데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나로 하여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해요. 생명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 마음이 생겨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오늘도 오셔가지고 10시에 기도하고 가셨는데, 폐수술로 인해서 그때 세브란스에서 의사가 그랬어요. 이게요, 웬만하면은 이제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라고 그랬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이만한 산소통을 메고 다니셔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 폐 수술 환자 병동에 딱 한 명 보호자 들어갈 수 있는데 마스크를 여기까지 쓰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요, 뭐 여기저기서 폐 수술하면은 하루 내내 기침을 해야 되거든요.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다 이렇게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코로나 기간에 기침이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밤새 옆에서 수술 환자들 기침하고 막 숨은 막혀 죽겠고 마스크 때문에 잠을 저는 하나도 못 잤는데, 저희 어머니는 코까지 골면서 주무셨다니까요. 정작 당사자는요, 너무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엄마 잘 잤어? 괜찮아? 너무 개운하다 야, 세브란스 침대 참 좋다.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막 해석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야야,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수술이 잘못돼서 하늘나라를 가면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나 이제 좀 쉬자. 하나님 옆에서 좀 쉬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래서 잘못돼도, 네 생각으로는 잘못돼도 괜찮아. 나 좀 쉬고 싶어. 많이 고단했거든.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수술이 잘 돼서 산소통을 메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앞으로 니네가 개척할 그 교회에서 중보하라는 사명 감당하라는 건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지 뭐. 대신 뭐 산소통도 들 수 있는 능력 주시겠지 뭐. 이러나 저러나 감사해. 나는 수술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막 내꺼 고집하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난리인 거지, 하나님의 뜻 아니면 있으면은 뭐 내가 안 돼도 내가 잘 돼도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게 가장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괜찮다,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요, 사도 바울도 이 안에서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간수도 그걸 누리게 된 거예요. 드디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내 사내 하던 그 간수가 이제는 막 복음으로 인해서 하하하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신기하게 이러한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는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날에 상관들로 하여금 소식을 듣게 하죠. 뭐? 우리가 가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을 그렇게 재판도 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은요, 그들이 법을 어긴 거예요, 상관들이요. 그래서 바로 상관들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굽신굽신하고 사도 바울을 석방을 시켜주고요, 바울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좌절시키나 하지만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에 좌절이 됐어요. 마음 먹었는데 막 가지 말라 그러고, 그죠? 기껏 또 개척 멤버 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나를 깜빵에 집어넣질 않나. 근데 그 깜빵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은 것도 아니라 막 고문을 해가지고 집어넣지를 않나. 뭐 할 때마다 되는데 싶었는데 막히고, 되는데 싶었는데 막히고, 자꾸 좌절된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유럽으로 인해서 길이 더 크게 열려졌고, 그리고 빌립보를 가는 바람에 1호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정 전체가 또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됐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간수의 그 가정 전체를 다 변화시킬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개척 멤버 2호 가정이 또 생기게 되어졌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좌절을 여러분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좌절이지만 결국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축복이었다 이겁니다. 축복이었다. 딱히 좌절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삶에도요, 이런 순간이 다가온다면은요, 바울처럼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번 제가 딱 2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PPT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자.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할렐루야. 늘 기도하던 회당이 없어도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러 갔어요. 심지어 모진 고문을 당한 감옥 안에서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어요.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좌절된 순간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기도 나와요? 안 되잖아요. 내 생각부터 돌아갈걸요? 막 계산부터 돌아갈걸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인간관계부터 여러분 아마 좀 점검해보고 막 복잡하게 걱정 근심하느라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끊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막 진짜 하나님 머리가 아프고 잠도 안 옵니다. 내 생각 좀 멈춰주세요 하고 뭐 하시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뭘 여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 잠깐 스탑, 스위치 끄세요. 스위치 끄시고,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뭘 선택해야 합니까? 이걸 여쭤보시라고요.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래도 응답도 안 오던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막 초자연적인 음성 들려주시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근데 개 중에는 들려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지만, 어때요? 기도 가운데에 뭔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혹은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잖아요. 혹은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말이 나에게 레마로 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이 왔을 때 내가 또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찾아도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뜻이면 바로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바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이거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내 자리조차도 하나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내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 해보시겠습니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뭐 하세요? 바로 내려놓기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이면 바로 순종하기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1번을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놔지나요?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우리를 달래가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면 내건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PPT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이 일상, 간증이 일상인 삶.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좌절된 순간에도 사실 기도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간증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저 요즘 더본교회에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모든 영역들을 해내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기적이에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떠한 멀리 구로에서 오시고, 파주에서 오시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시고, 지금요 바쁜 와중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이 현장이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기적처럼 느껴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예배가 우리 어떻게 사라져야 되나? 우리 수요 예배가 있어야 되나? 종패 여부를 놓고서 기도했던 수요 예배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게 저는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지난 한 2, 3주간 해운자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근데 해운자매가 짠하고 나타났는데 저는 이게 기도 응답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우리 저기 양이자매가요, 틱톡을 보고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 틱톡을요, 오 목사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한 3주인가 4주 한번 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해보고 한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짧은 3, 4주에 올린 그 게시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10시 예배 오고 어제 10시 예배 오고 오늘 또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양이자매가 저기 앉아있는 거 저는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이것도 간증거리거든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눈앞에 이렇게 우리를 막 좌절되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면 뭐 많이도 못해, 앞에 있는 거 하나만이라도 순종해 보면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구집사님 통해서 갑자기 막 드럼 강습 교실이 열리고 우리 지금 원래 미정 성도님이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에 일일 팝업 거기 이제 강좌 갔다가 원데이 스쿨 갔다가 마음이 어려웠는데 조금 전에 구현호 집사님한테 이거 강습받고 지금 힐링 치유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최고! 우리 성도님 최고! 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좌절된 순간, 사람의 눈으로는 그리 보여도요, 이 순간은 좌절을 가장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들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증이 풍성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